우선 이 자리에 설 기회를 주신 것을 비롯하여 항상 웃음 속에 뼈있는 강론 말씀해 주시는 제가 평생 동안 만난 신부님 중 최고로 멋진 광신부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난주에 신부님께서 저에게 결단력이나 노력이 부족해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라 하셨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참 막막했습니다. 거의 25년이 돼가도록 성당에 다녔지만 그러한 노력을 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매우 꼬박꼬박 나오지만 시애틀 오기 전에는 넉넉 잡아 1년에 한 10번 정도 성당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 여자친구도 궁금해합니다. 오빠는 왜 성당에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왜 하느님을 항상 멀리 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조금이나 가까워지게 됐는지 아직 하느님을 몰라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선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 덕분에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천주교 신자가 되었고, 초등학교 3학년 즈음에는 당시 최고의 인기 만화 주라기 월드컵까지 포기해가며 천년성체를 받았지만, 고등학생 때까지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가끔씩 성당에 나가는 나이롱 신자의 표본이었습니다. 대학 때에도 거의 나가지 않다가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 초에 아주 오랜만에 풋풋한 신입생들을 보기 위해 성당에 나갔다가 방짝을 발견하고는 서로 천주교라는 사실을 학교생활 4년 만에 알게 될 정도였습니다. 성당을 갔다 오면 뭔가 개운한 기분이 들었지만 막상 황금 같은 일요일 시간을 쪼개 성당에서 보낸다는 게 아깝고 귀찮았으며, 철저하게 저 안에만 발달된 공돌이라 그런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존재를 믿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려 하지 않고 모든 걸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나약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부족함 없는 제 삶에 만족하며 감사드리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꼭 성당에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옥병을 만났습니다. 대학 때 사귀게 된 여자친구가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윤영이보단 더 이뻤지만 21년 솔로라는 암흑의 구렁텅이에서 절 구원해 주신 여자친구님의 교회에 나오라는 달콤한 명령은 평소 같았으면 해가 지도록 늘어지게 자고 있을 저를 일요일 아침부터 벌떡 일어나 꽃단장을 하고 룰루랄라 교회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무려 2번이나 교회 나간 적도 있었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힘도 제 가치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예수님의 아들, 딸이요 하느님의 자식이지만 하나님만을 강요한 채 개신교 외의 모든 종교를 부정하며 다른 게 아닌 틀린 것으로 대하는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었고, 교회의 신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 예수님을 닮고자 실천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 이쁨 받고자 안달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제 마음을 100% 열지 못하고 곁에서 구경꾼처럼 관찰한 탓에 생긴 오해도 있겠지만, 사람을 위한, 사람이 중심에 있는 종교가 아닌 하느님과 종교가 사람보다 우선시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다시 천주교로 돌아왔지만 하느님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왜 천주교를 믿느냐고 물어볼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만의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하느님의 존재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평소에 성경 한 줄 읽지 않으면서 성당에 다닌 저를 위한 변명거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구실이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성당에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제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흔치 않은데 성당에 가서 신부님 말씀을 제 삶에 비춰보며 그동안 제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반성하고 저를 지켜봐주고 제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누군가에게 감사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 자신을 마지못해 납득시켜도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존재 여부는 여전히 저에게 풀리지 않는 물음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접하는 세상의 모순들은 그 물음표를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동화책 세상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자라면서 알게 된 대한민국은 아직 모순투성이에 오로지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을 위한 사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이름을 팔아 더러운 검은 돈을 챙기는 대형 교회 목사들 및 개신교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온 이명박 대통령이나 모여라, 돈 내라, 짐짓자, 집짓자로 압축되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과연 이 땅에 종교가 필요한 것인지 종교 자체에 대한 회의감도 가득했습니다. 진정 하느님이 계시고 정말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신다면 어떻게 저런 추잡스러운 인간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리도 떵떵거리면서 사회 특권층으로 잘 살 수 있는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뒤처졌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웃은 정말 왜 이리도 많고, 정치인들에게 찔러주는 뒷돈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자기 회사에서 자기를 위해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찌 단돈 10원도 그리 아까워하면서 벌벌 떠는지, 그리고 그런 힘없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등쳐먹어서 번 돈 몇십억을 횡령한 이건이나 수백 명의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축적하고도 단돈 29만 원밖에 없다며 온갖 더러운 업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고도 수치를 모르는 전두환의 게으름 번들거리는 그 뻔뻔한 업무를 견뎌낼 수 없었고, 얼마 전 4대강 정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정직당한 김희태 연구원이나 국세청의 부당한 정치적 세무조사를 지적했다가 파면당한 나주 세무서 직원, 언론 소비자 주권 운동에 법적인 조언을 했다고 하여 징계를 먹는 법원기장 등 오히려 용기 내어 정의를 말하면 보복을 당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과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몰상식한 우리 사회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미사를 와서도 제대위 예수님께 왜 추악한 저들을 벌하지 않고 저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왜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지 않으시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 없이 매달려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 한국의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촛불 집회에 나온 시민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꿈쩍도 않는 차가운 현실의 벽에 막혀 한계의 달에 지쳐 쓰러져 울고 있을 때 호련히 나타나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따스하게 보듬어주는 신부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고 감사했습니다. 항상 약자의 편이셨던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참 기독인이란 저런 모습이구나. 제가 천주교 신자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왜 하느님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두시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직접 손쉽게 해결하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길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올여름 한국 천주교 사제 1178분이 자꾸 하느님의 뜻과는 엇갈린 길로만 나가는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 발표한 시국 선언문의 첫 문장 미가 6절 8절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아,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하느님은 신부님들이 대한민국의 약자들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의 예수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얼마 전 방신부님의 강론 말씀처럼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죄를 없애나가는 예수가 되길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고자 하는 십자가는 누구나 희망을 가질 권리가 있고 누구나 희망을 가질 의무가 있는 세상 만들기이지만, 어떤 십자가를 지느냐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십자가든 그 기본 바탕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향한 사랑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결국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는 게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면, 천주교인은 상선벌하고 행동하는 양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타인을 사랑하고 그의 행복을 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진 않으셨지만 누구나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고 당당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세상,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한 번 바치신 것도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신만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주위부터 사랑을 퍼뜨려 나가야 합니다. 오늘 신앙 고백,
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들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